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그리고 지구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의 시작, 그리고 인간과 가정의 시작, 그리고 공동체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창세기는 죄의 시작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왜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는지, 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들을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죄는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죄가 가인에게로 수직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이제는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쫙 퍼져갑니다. 세대를 지나서 퍼져가고요, 옆으로 지속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죄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옆으로 퍼져가는 정점이 바로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 안에 찾아온 죄는 더 공고화되었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는 그냥 죄가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죄가 엄청난 파워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여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로 자연에 있던 것들만 이용해서 집을 짓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스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기 전과 있은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너무 얼마나 확연하게 변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 큰 차이에서 우리는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더 조금 이전으로 가본다면 증기기관이 발견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농경과 목축 중심의 사회에서 대도시를 건설하는 그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의 변화를 지금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어요. 자,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요, come입니다. come, 일로 와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목표를 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역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져요. 그 첫 번째 목표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도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리디머 교회는 뉴욕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도시가 이루어질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함께 태어나게 되면 그 후손들은 당연히 도시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시는 이 가능성의 장소입니다. 다양성의 장소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이 멋진 시스템으로 존재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주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 도시를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 도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과 대를 쌓아 이들이 생각하는 성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앞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리모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모세의 아들인 하메우손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니므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쭉 가는데 갑자기 니므롯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로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용사.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뭐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아시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의 영웅입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 같은, 우리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유프라티스 전역을 통일시키는 최초의 통일 왕국의 황제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첫 번째 대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의 모든 결정권과 힘과 모든 부와 모든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 파워가 한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그 도시 안에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가 이 황제를 위해서 축적되는 시대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성경은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사. 그는 다른 민족들의 생명을 뺏는데 선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취하는데 그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사냥꾼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냥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수십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천에서 수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게 사냥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붙는 독특한 수식어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제국을 다스리는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으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의 곳곳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그는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빼앗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용감한,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대놓고 하려고 하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니므롯을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등장했구나 라고 우리는 먼 시대 이야기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니므롯은 워너비였습니다.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나도 저 힘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나도 저 많은 부를 한번 누려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쉬운 것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포지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견할 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의 깊은 한 구석에는 어쩌면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못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자격지심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니므롯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니므롯의 성공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돼버려요. 성공의 표상이 돼요. 저 정도 자리에 가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성공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냥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평범하게 양 키우고 그냥 아이 낳아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왠지 루저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 정도의 집에서 저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저 정도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도 저 자리를 꼭 가고 싶은, 저 자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니므롯은 사람들에게 후회함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려면 니므롯처럼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불을 담아줍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은 뭐가 좋은가요? 유명해지면 저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오늘날 시대랑 너무 매칭이 돼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러분, 제국을 이루어가잖아요. 에이펙, 브릭스. 우리는 이제는 블록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연결돼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돈의 제국은요, 전 세계 국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SNS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1위부터 7위까지의 이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전부 다 네트워크로 다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물건 만들어서 이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다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여러분, 니므롯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힘을, 그는 예술을, 그는 군대를, 그는 문화를, 그는 국경을, 그는 그 나라에서 창출되는 모든 부를 그는 다 수호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해요. 저 정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나도 니므롯처럼 이름을 한번 내보고 싶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과 이름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삶입니다. 이름이 나면 도대체 뭐가 좋아? 이름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름이 나가지고 깨진 부부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한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면요, 같이 살던 이 배우자가 너무 어느 순간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가기가 오히려 더 쉽다고요. 여러분, 이름이 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아웃풋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지 않게 들어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과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책임과 프레셔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마음에 그 깨어져 있던, 켜켜이 묵혀져 있던 여러분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죽음과 공포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허상.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우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더 철저하게 아픔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이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줄을 서죠. 자, 여러분이 능력이 출중한 니무롯, 그리고 니무롯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실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탑을 얼마나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닿습니다. 에펠탑 가면은 정말 이 까무러칠 정도로 높은데 하늘에 닿지는 않습니다. 산 위에 언덕 위에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인간이 쌓은 탑이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당시에 연구 결과, 유적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결과들은 아마 쌓았던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고대인들이 쌓았던 거대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탑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바벨론은 특별히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을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달, 하늘에 있는 그 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달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침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감 있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탑의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들은 그 제단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뛰어남, 이게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들이 결국 가는 종착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죄 인생이 우리의 힘을 과시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영웅들이 존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께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의욕이 넘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피조물보다 못한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바로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메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우상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 조각 앞에, 그 철 조각 앞에,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 앞에 결국은 가서 그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우상을 중심으로 그들은 엄청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자본과 지식과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던 삶의 결론에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것들로 결국에는 자신들을 비하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피조물만도 못한 그 자리로 전락해버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네트워크의 사회입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 정치, 외교부터 시작해서 이젠 다 네트워크입니다. 최근에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께서 쓰신 그 전화기를 말하는 폰입니다. 이 폰을 사용하는 세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유튜브에 강의도 이분께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세대들을 일컬으면서 우리와 또 다른 인류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기로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은행도 갈 일이 없습니다. 이젠 전화기로 다 끝납니다. 전화기로 물건도 사고 전화기로 드라마도 보고 전화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의 직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인터넷 뱅킹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네트워크 시대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반영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출해가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네트워크 하나를 시작해 가세요. 하나님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님의 네트워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영어로 보면 역시 come입니다. come. 성부성대 성령께서 저 천상에서 하는 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물자와 우리에게 주신 자본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인맥,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차원의 최고의 문명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그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모여야 될 것 같다. Come. 여러분, 우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죠. 이것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Come.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얼어 죽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만들었던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제는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박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뒷수습 하셨을까요? 야, 약속은 했는데 이거 누가 가서 박살내지? 나중에 뒷수습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의 활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죽겠다는 언약이에요. 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성자께서 대신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성자께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 줄 거야. 여러분, 그게 활의 언약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모여서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쌓아놓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그분들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에도 나오죠.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죠. 저는 이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위트라고 생각해요. 내려오셨다. 가서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언어를 혼잡케 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은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다른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이라고 믿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오심,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죄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Hey, come!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름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어? 이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외치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세요. Come!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내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들을 가만히 두면 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Come!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Come!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Come,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명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기자들이 받아줬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그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뻥 뚫려버렸어요. 인생이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루하루 오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됐고, 오늘 하루를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상처뿐인 가슴을 안고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Come.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저걸 가져야 내 자식들이 살 수 있고 이 식민사회에서 인간으로 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살았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come.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미래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Come. 이 세상의 환상을 가지고 저 자리에 나도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져야 되는데, 악착같이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패배자인 것 같고, 결국은 두렵고, 결국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제국을 만들어서 미래를 약속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거짓 약속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쉼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Come.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허무한 그 공허한 약속에 추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거대한 제국,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장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심으로 인간의 능력을 믿고 만들어진 똘똘 뭉친 이 제국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노 부부 한 쌍을 부르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육신적인 힘도, 아이를 낳을 힘도, 아무것도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부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우리가 힘써서 한번 주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수의 공연장처럼 수천 명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무수한 쓰레기들을 남기고 떠나버린 그 수많은 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부르신 거예요. 놀랍게 그 노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급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2시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어를 하나님은 양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밑바닥이 다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어떻게 예배될 수 있는지를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이삭의 제자훈련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어디서 받아요? 살아가면서 받아요. 세상에 치면서, 속아가면서, 속여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거짓말 당해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드는 의구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그 순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니므롯의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는 거대 제국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쿠르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4개 나라에 쪼개져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제국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리바바의 제국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과 모든 네트워크는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필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모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역사를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주의 나라예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케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죠. 우리들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순양의 세크리파이스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의 방법은 저는 한 가지라고 믿어요. 한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한 가정이 주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고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거기서부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축복,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향해 응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